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묵상할 내용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1절부터 맨 마지막 3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기에는 이제 본문이 너무 긴 것 같고요. 물론 뭐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쭉 보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보면서 깊이 있는 좀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천국에서 큰 사람, 그러니까 누가 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인가, 이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이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이제 마태복음이랑 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건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종합해 보면 아마 제자들끼리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이제 어떤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근데 제자들이 이 물은 질문과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싸웠던 그 누가 더 크냐에 대한 거는 정말 이 세상적 기준을 근거로 누가 더 큰 자인지 그런 서열의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사춘기에 들어가지 않은 정도의 그런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겠죠. 즉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의 의미로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구약의 스바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겸손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산상수훈을 근거로 보게 되면요, 겸손은 자기의 연약함, 나의 부패함,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밟고 올라서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적어도 힘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힘이 없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높아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교훈을 주세요. 계속 이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5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고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요, 아까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겸손함, 자기를 낮춤, 그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굳건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위에도 뭐라 그래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을 지금 2번 반복을 하죠. 5절과 6절에.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런 연약한 자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든지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너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연약한 자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연약한 자를 환대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아니면 그를 실족하게 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너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물론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후반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기가 자부를 한다면 언행이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예수님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 뒤에 8절, 9절에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 발을 자르거나 눈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손, 발은 뭡니까? 우리가 주로 무언가 행동하는 거죠. 눈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부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요, 신중하고 조심해서 연약한 자, 믿음의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실족해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은요, 믿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이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어떤 시도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가담하는 자들은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우리 성도가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그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런 가장 낮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큰 자들, 그런 자들을 섬기며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할 때 특히 요즘뿐만이 아니죠. 특히 요즘이 더해요. 요즘 이제 4월달 접어들고 나서 이 뉴스에 보면은 온통 막말과 비방과 헐뜯기와 조롱이 거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별히 그런 일을 주로 누가 앞장서서 행하죠? 제가 보니까 정치권에서 주로 앞장서서 행합니다. 특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다가올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실족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실족을 하죠. 그리고 그 실족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실족해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언행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확하게 본다면 세상의 문화에 이미 성도 그 자신이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똑같은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면 세상의 문화에 자기가 점령당한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잠식당해서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심하는 거를 넘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 조심하자, 이제 그런 거 안 하자, 이거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지점까지 가야 될까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세상의 문화에 그냥 잠식당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안에 그 겸손함, 그게 중요한 거겠죠. 또한 우리 자신이 나의 죄인됨을 항상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언어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채우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데 자녀된 우리가 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묵상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며,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위로하며 영혼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잠식당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단어와 표현 방식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헐뜯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사람을 세우고 이 사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언어들의 만족감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블루 아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블루 아워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블루 아워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블루 아워를요, 우리의 신앙으로 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